제가 뉴스를 말씀에 기초해서 해설하는 것은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뉴스를 뉴스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워낙 암담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만 읽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새로운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계속 대남 위협, 막말을 하고 있죠. 북한군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지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개성공단에 군대가 진입하는 거죠. 원래 개성공단에는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뒤에 군을 다시 배치하고 신형 방사포 등 최근 개발한 새로운 무기를 배치해서 군사 위협을 노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DMZ나 NLL 인근에서 도발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위기 앞에서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이 북한의 원인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인용해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상황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상 최대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된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라는 이도 6월 15일 BBS 라디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 합의 부분에서 북은 북대로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성 약속 위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 한미 군사 훈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서 대북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빌미를 줬다. 남북 간에 서로 비방, 방송 안 하기로,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쭉. 자, 범여권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이틀 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결의안은 남북과 미국, 중국이 6.25 종전을 선언하고 앞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 6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전쟁을 끝나지 말자고요. 북한이 대남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전쟁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 전쟁 위험을 높여야 합니까? 라고 썼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전선언은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 선언 말을 통해 전쟁이 끝나는, 즉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죠. 비핵화가 없으면 종전선언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대남 협박을 계속하고 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종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게다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해체하라는 주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더욱 거세지겠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심지어 한미동맹은 왜 필요하느냐라는 요구가 남한내 반미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도 기정사실화하게 되죠.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가 약화됩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맺으라는 국회 결의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친북 성향의 정책들을 폐기하라는 선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민간에서는 한술 더 뜨고 있죠. 평화여행 2020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자, 6월 15일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대북 통지문을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화여행 2020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2021년 4월 27일 전까지, 즉 내년 4월 27일 전까지 북한 원산과 갈마 국제관광지구에 우리 국민 1만 명을 여행 보내겠다라면서 올해 초 출범한 단체입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고문으로 있고요. 배우 문성근 씨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른바 진보 성향. 평화여행이라는 단체는 6월 14일 발기인 207인의 명의로 작성된 통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두드려서 꽉 막힌 남북관계 화해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10,000명을 보내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들 평화를 이야기하고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방임할 수 없다,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선교하는 대한민국,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하는 대한민국, 이들이 만주와 연해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대한민국은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래를 막기 위해 일종의 총궐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북한이 그만큼 어려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에 캄캄한 칠흑, 꽉 막힌 철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며 큰일 났다, 절망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 그만큼 북한이 다급하구나. 그만큼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총궐기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르짖어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북한은 이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 우리의 죄 때문임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숭배했고요.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고요. 남한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흐름들이 쓰나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정 가운데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족과 결핍을 메우기 위해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그 울림과 떨림과 진통을 우리 스스로 부정한 적이 없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번져가는 현실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던 겉사람의 생각과 소욕들이죠. 이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07편 13절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보며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북한의 동족들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 우상 숭배의 흑암과 사단의 진을 다 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이 위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스 보고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번져가는구나, 낙심낙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는지 겸손해져서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북한에서 남한까지 번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기적들이 끝도 없이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얼거맨 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흑암과 사망이 그들의 고통하고 있는 2,500만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도 능도 없으나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억하며 종야로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평양의 김정은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남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